잠언 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선생, 부모 혹은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 이 지혜 선생은 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법을 손가락에 메고 또 마음에 새기라고 조언하고 있죠. 특별히 지혜를 의인화하고 인격화해서 그 지혜가 누이 혹은 또 친족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제 여성으로 인격화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음녀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격과 삶의 길을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간직하는 것은 마치 보물을 내가 아끼며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싼 귀금속이 있으면 그 귀금속을 얼마나 우리가 알뜰히 챙깁니까? 그 보물처럼 마치 숨기고 비축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 계명을 마치 보물을 내가 사랑하듯이, 내가 보석을 좋아하듯이 그것을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다루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그렇게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고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피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호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연약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눈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은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반사적으로 보호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뭐가 이렇게 날아오면요, 움츠리든지 손으로 가로막든지, 하여튼 눈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눈을 지키듯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그렇게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매는 것, 이거는 반지, 반지를 끼는 것과 같은 것. 반지를 끼듯이 그 법을 손가락에 매라. 무슨 말이냐면 신체의 일부처럼,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마음판 위에 새겨라 했어요. 마음판 새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듯이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언어를 쓴다 했는데 신명기 6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언어들을 끌어와서 부모가 그 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어요.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또 문에 문설주에 기록하고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3절 31장 33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두신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것과 함께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이 돌에 새기듯이 각인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각인시켜라. 여러분 각인을 잘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류는 태어났을 때 처음 보는 것을 자기의 어미라고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각인이거든요. 딱 처음 보면 내가 따라가야 된다. 내가 여기 붙어야 산다. 그거를 이제 조류는 딱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딱 보자마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인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생명이 없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판에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상황이 변하고 또 어떤 우리의 형편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결국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순종의 사람 되는 것은요 그냥 내가 결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면 대부분은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 감동이 되고 조금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그것은 감정적인 영역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건드리실 때 그것이 나의 그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결정적인 그 과정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상황이 변하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죠. 절대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는데 상황이 변하니까 그냥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뭐 했죠? 다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두려운 그 시간들을 기도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두려웠어요. 예수님조차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기도로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기도로 채우지 않았죠. 그냥 육신의 편한 대로 그냥 누워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기도의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 그래서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자리, 또 공적인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뭘 붙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열어가십니다. 마음판의 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내 마음판에 각인을 시켜라. 돌에 새기듯이 새겨라. 물에 새기듯이 새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지혜 추구를 위한 그 지혜의 인격화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혜를 내 누이라 하래요. 자, 누이는 뭡니까? 누이는 여자 형제를 말하는 거죠. 여자 형제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 형제 이렇게 하면 조금 해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열렬한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계속 고백합니까? 나의 누이 이렇게 계속 고백하죠. 그거는 사랑하는 연인을 부를 때 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여자 형제가 아니라 열렬한 사랑의 대상, 그것을 누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연애하면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오빠. 그 오빠가 진짜 형제 오빠가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오빠라고 해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혜와 사랑에 빠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라. 신부가 되라. 지혜를 신부 삼으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친족이라 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친족.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다, 알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친밀감, 가까운 사이, 정말 잘 아는 사이, 정말 이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친족이 기업 물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그런 거죠. 친족. 먼 친족이지만 그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이제 회피했을 때 그에게까지 기업 물을 권한이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을 지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이와 친족, 이것은요, 다 이제 굉장히 친밀하고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혜를 인격화해서, 지혜를 여성화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 지혜와 함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살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같이 지혜와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혜와 가까이 지내야 될까요?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죠.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당연히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한 청년을 봤어요. 한 청년을 창가에서 내다봤는데 그 젊은이가 얼마나 그 어두운 길로 가는지, 그의 비참한 결말, 그 과정과 결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랬어요. 자,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본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왜 지혜를 버리고 세상을 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이제 말하는 거죠. 설득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 사실 이 잠언에서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 늙은 노인, 이거는 이제 지혜의 대명사로 볼 수 있고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경험이 없는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젊은인데 지혜도 없어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AI입니다. AI. 챗GPT. 방대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예전에 AI는요, 이렇게 휴대폰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AI한테 물어보면 그 컴퓨터가 대답을 해주는데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그런데 지금은요, 이 챗GPT한테 물어보면요, 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는데 뭔가 이게 선악의 기준도 지금 조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충고를 한대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정을 해준대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AI가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정보,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데이터를 쌓는데 사실은 혈안이 되어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요, 어쩌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정보,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 그 말씀은 전무했다 그러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향하는 곳이 어디죠? 음녀의 골목 모퉁이입니다. 자, 음녀의 골목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가 추구하는 그 정반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혜가 없는 장소,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가 저물다가 황혼이 되었다가 깊은 밤으로 빠져드는 점진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깊은 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 그러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택할 수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가 점점 더 그의 삶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는 자기 힘만 믿다가 유혹에 빠진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료의 뒤를 따라가다가 처음에는 낮이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저물때가 되고 황혼때가 되고 캄캄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은 이제 밤중에 그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낮에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정결한 척, 지혜 있는 척 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밤이 되니까 그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의 원초적인 그의 본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는요, 우리의 본 모습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에서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 드러납니다. 고난 가운데. 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골방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놓여 있든지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과 삶이 따로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말고 내가 나의 몸과 내 마음이, 나의 행위가 일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젊은이는 이 젊다는 자체가 재앙이 되었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젊음이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내가 부유한 것이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재물이 저주가 된 거예요. 지혜가 없이 건강하면 건강한 것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내가 뭔가를 쥐고 있다면 그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이 축복이고 때로는 약한 것이 축복이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음료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 경고하는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는 거죠. 국립암연구센터의 그 홈페이지에 가니까요, 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암을 예방하도록 돕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암을 세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암은 첫 번째,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완치할 수 있다. 그리고 3분의 1은 완치가 안 되지만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암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면 두 가지예요. 암에 걸리면 완치하든지 완화만 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방이에요. 3분의 1은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걸렸을 때 어떻게 낫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방을 해도 이제 3분의 1이니까 이제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걸릴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걸리더라도 어떤 이 경중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예방하느냐? 첫 번째,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는 1급 발암 물질이고 담배의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지 마라. 암 예방하기 위해서 거대한 굉장히 뭔가 신박한 걸 말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술 마시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것이 술은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걸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한두 잔 정도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잔도 절대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발암 물질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는 거죠.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암을 예방하기 힘들다는 거죠. 술, 담배 하지 마라. 세 번째는 탄 거 먹지 마라. 탄 거 먹지 말래요. 고기를 굽든지 무슨 음식을 할 때 태우잖아요. 타게 되면 절대 먹지 말고 잘라서 버리라. 탄 게 맛있다 그러면서 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탄 부분을 먹지 마라. 그 음식이 타게 되면요 거기에도 이 발암 물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탄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그리고 육류를 줄이고 채소, 야채를 많이 섭취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육류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육류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걸리고 또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가급적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죠. 다 아는 거죠. 근데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요것만 잘 지켜도 3분의 1은 예방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서 암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큰 어떤 범죄한 사실 그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오늘 이 잠언에서 끊임없이 부모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음녀의 길을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 깨어 있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범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각인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반지로 끼라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반지는요, 금반지 끼시는 분들은 별로 빼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별로 빼는 일이 없어서 목욕을 할 때도 끼고 하시고 잘 때도 끼고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다 끼고 계시더라고요.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세서리로 취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예요.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가장 소중한 것처럼 아끼고 지키고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에 간직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